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비었는데 여러분들 새롭게 본 새신자들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썬더스톰 때문에 바로 오지 못하고 시카고에서 만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하룻밤을 지내고 어젯밤 집에 오니까 밤 10시쯤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설교 제목대로 꼭 이루어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안 잡았으면 아마 잘 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끔 있어요. 생각이 났어요. 아폴로 13호가 달나라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옛날 얘기인데 1970년 4월 11일 날 아폴로 우주선을 쌓아 올려요. 11호는 달을 착륙한 최초의 이 우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만 달에 착륙하기 3일 전에 3일쯤 지나서 착륙하기 전에 그 우주선 안에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휴스턴에 있는 나사 본부와 아폴로 13호에 들어있던 우주선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다시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달에서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건 최초 사건입니다. 귀환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궤도를 수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도 돌아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돌아오는데 굉장히 정밀한 계산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무사하게 태평양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박수를 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까지 나와서 1995년도 아폴로 13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와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참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이런 어떤 궤도를 수정한다는 거, 수정할 수밖에 없고 수정해야만 사는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죽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죽고 있는지 모르고 파멸로 죽음으로 가는 그 궤도에 올라서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생명의 궤도로 이렇게 바꿔진 인생이 바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그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도 때로 보면 우리의 삶이 자꾸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 궤도로 가는 것은 어떤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가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은 이게 낮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이었어요. 여기서부터 한 2,000km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비행기 타면 보통 11km 정도 이렇게 떠서 가잖아요. 근데 200km 정도면 어떤 첩보 우주선 이런 것들은 200km 정도 위에서 도는 거예요. 이 지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가장 낮게 보통 도는 우주선이 2,000km랍니다. 그러나 36,000km는 중간 정도 궤도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고궤도라 그래서 더 높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또 이제 그런 이 우주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궤도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 돌아보면 집, 교회, 학교 아니면 집, 교회, 직장 뭐 이렇게만 계속 거기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궤도가 아닐까. 또 내 신앙생활이 맨날 아침 일어나면은 큐티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직장 출근하고 어떻든 이런 삶 자체가 보면 하나의 궤도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인생의 궤도 수정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그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신앙의 그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 제목 잡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보면서 그의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수정하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유학생이든지 이민자든지 전부 다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삶 또는 어떤 생활 방식을 떠나서 이제 획기적인 과감한 결단과 이 선택을 통해서 인생의 궤도를 이렇게 수정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미국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예수 믿고 이렇게 전혀 다른 궤도에 올라선 그런 자들은 바로 따라서 하세요. 정상 궤도에 오른 자들이다. 우리가 잘못된, 내가 어디로 지금 간지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다면 미래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로 평탄대로예요.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서 달려가는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오늘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뭘로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즉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자 한국에 사시다가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데 떠날 수밖에 없는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 마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고향, 물론 태어난 곳이 고향이긴 하지만 새로운 그 고향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고, 왜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을까? 어떤 목적지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지금 이것보다 더 잘 살고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고 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훨씬 더
좋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축복된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시대 때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도 왔거든요. 저도 와서 지금 20년째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신시가 아니어도 신신의 뒤에 와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거 오셔서 우리 한 교회를 이루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곤약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천국 가서 여러분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쁨이에요. 천국 가서 혹시라도 못 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 또 천국까지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런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전혀 천국에서 그런 마음도 안 든다 그래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그 정도로 천국이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다 있더라. 그럼 얼마나 좀 쓸쓸하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아는 사람 만나면 천국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했던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때 보여준 아브라함의 반응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뭐 엄청난 믿음도 사실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나를 출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도착하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그곳에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는 그런 믿음,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가졌던 그 순수했던 그 믿음, 하나님이면 전부가, 하나님이면 전부다, 하나님이면 다다, 이런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을 때가 우리 첫사랑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자꾸 섞이게 되고 뭔가 잘못되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따라서 하세요. 궤도 이탈, 궤도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쪽에 이 하란 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올 것까지 약 1000마일이에요. 약 1600km입니다. 1000마일. 이 먼 길을 여기까지 차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궤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궤도 이탈은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소리 듣고 와이프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움직여야 돼요. 창세기 12장 10절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면 좀 먹고 살 게 있대. 그러니까 그로 내려가자고 내려갔단 말이죠. 갔다가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 동생, 물론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현재 자기 와이프인데 거짓말하다가 아주 죽을 뻔했던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준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위험이 따르게 되었어요. 창세기 1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와이프 얘기 듣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시바지로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코란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놨어요. 다 고쳐놨어요. 이렇게. 얼마나 지금도 중동은 항상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옆으로 빠지게 되면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도 이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감당한 사람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든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든가 정말 봉사에도 기쁨이 없다든가 이러면 짜증난다든가 다 보면은 이렇게 궤도 이탈한 우리의 병든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인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궤도를 이탈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나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방향을 늘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된 성품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방법이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암흑 기간 13년을 지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 방법으로 잘못 가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 궤도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계획하셨는데 사라는 하갈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맞장구 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를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기다림 그 지쳐서 못해서 하갈이라는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체물을 종종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뭔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갈이라는 그런 존재가 들어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궤도 이탈 위험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소리를 듣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또 그것 자체가 사회 관습상 자녀가 없으면은 그냥 저 집도 그렇게 했어. 씨바지를 해가지고 그런 세상적 이 관습에 따라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결국은 그 당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후손들의 이 갈등들이 영적인 또 실제적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다 듣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이 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13호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지금 우주에 떠 있어요. 달나라가 어디 있냐면 달나라가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렇게 먼 것이 아니에요. 38만 킬로미터 거기에 지금 우주선이 지금 이 착륙하려다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자기들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여기서 본부에서 지시한 대로 움직였을 때 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부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그분만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는 영혼을 보장하는 바로 그분과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확실히 합격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짜리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죄짓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시험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약적 얘기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덜 실감이 올지 모르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논리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갖다 드리는 건 이방인들은 하는 거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이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때 나왔어요. 99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00세에 낳았고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굉장히 자녀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심을 웃음으로 바꿔준 그런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딱 하나의 씨앗, 약속된 그 씨였어요. 미래의 희망이고 정말 그 가정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녀가 하나에도 젊으신 여러분들도 대개나 이 아들을 아끼고 자녀를 아끼고 다 이렇게 하는데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자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험이죠. 커가는 이삭을 보면서 얻은 그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소중히 여긴 이삭을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렇게 갈등을 느낍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몇십 년을 기다리다 얻은 이삭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충분히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결단하게 된 걸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이삭을 드림으로 도리어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가 이삭을 드렸다고 되는데, 그 드렸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세네 노켄 이런 뜻이에요. 프로세네 노켄 이런 말인데 이거는 완료형을 썼어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드리기도 전인데 이미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모랴 산에 가서 이삭을 이제 단에 싹 올려놓고 드린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그 중심을 보시고 이삭을 진짜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수양을 대체해 준 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는 신앙의 문제거든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선택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때로 그걸 요구하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중요하게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는 죽어도 물러설 수 없고 모든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못 한다라고 고집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명예나 권세나 또 물질이나 취미나 어떤 체면이나 내 자녀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갖다 놓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아져서
하나님을 우선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이삭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아주 급소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 그거를 건드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물질을 드려라. 어떤 때 이 물질 다 가지고 나쓰기도 힘든데 이걸 누굴 도와줘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왔는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그걸 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오히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걸 경험하게도 해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 경험하셨어요. 저도 총각 때부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본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 우선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신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궤도 수정을 요구하실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물으신다는 거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에게도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우선순위는 어디든지 원리가 똑같았어요. 사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을 때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순양을 기다렸던, 순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 이전에,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게 기쁨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 딱 하나는 가장 소중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하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봐, 나 같은 사람을 아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받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사랑도 받고 또 어떤 은혜도 받고 어떤 걸 체험하게 돼 받는 거예요. 신앙이 낮을 때는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에 가면서는 뭐가 되면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하세요. 받는 신앙에서 드림 신앙으로 성장한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애들 때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야 이거 너 사달래서 이게 먹어라 주는데 잘 먹죠. 엄마 한 번만 줄래? 싫어. 이렇게. 내가 다시는 사주나 봐라. 이게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분명히 사줬으니까 한 번 줘야 돼. 물론 애들 중에는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이렇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감사한, 참 여러 모양으로 이 일 저 일 섬기느라고 절대 보면 참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성경 공급 넣고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한 1년 뒤에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좋은 일에는 수고가 늘 따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일에 섬기는 거.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바빴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화요일날 도착해서 수요일날 신학교 내려가서 설교하는데 와, 나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데 말이죠. 뜨겁게 매일 드리는데 제가 도리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총장님 나와서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총장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니까 온 학생들이 말이죠. 이미 그 전부터 불도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뜨거워요.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2,400명인데
그 이제 수업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오는데 한 400~5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감격이에요. 목요일 날 그 없는 시간 내서 건강 검진 했어요. 금요일 날 총회 사무실에 가서 여의도에서 또 회장단과 의논하고요. 오후에는 백석대 총장을 만나서 이렇게 17년 했던 분하고 신앙 얘기를 나누고, 또 5시에는 하림, 그 뭐 저는 잘 몰랐는데 무슨 닭고기로 시작된 그 기업체, 그분 그 회장님을 만나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너무나 감동됐어요. 그냥 신앙이 좋다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분이 얘기하는 논리나 이 신앙적 관점이나 경제나 이 모든 거 교육이나 얘기하는데, 정말 이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총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 들 정도로. 일대 총장 그 집안에서 5명이 나왔어요. 일대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만 60개고 해외 26개. 이분이 그냥 어떤 교회를 짓는데 100억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 아주 엄청 부흥하게 큰 섬김. 물질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받고 왔어요. 토요일 날 형제들 모이고, 토요일 날 오후에 대전 내려가서 주일 날 2번 설교하고 올라왔다가 월요일 날 강원도 홍천 가서요 3박 4일 회의인데 2박 3일만 하고 이제 올라와서 또 대전 내려가서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하다 그래서 거기 또 내려갔다가 그리고 목요일 날 병원 검진 뭐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잘라냈어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들어왔어요. 미국 왔는데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하루 지내면서 우리 조카 이 시베리아 선교 갔다 온 그 조카가 이 박사 공부하고 상담하는데 앉아서 신앙적 얘기 나누는데 얼마나 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궤도가 수정될 수 있고 하나님 바꿀 수도 있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이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테스트하는 그것에 합격하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이끄셨어요. 그냥 강원도 홍천 그 산골짜기에서 대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차를 준비해 놓으셔서 서울 찍고 대전까지 가게 되는데 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일정을 그냥 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궤도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궤도에 그 올라서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은혜에 더는 참 더 많이 감사하고 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활케 하실 능력을 신뢰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능히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셨던 사실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활신앙의 교리는 굉장히 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하면 욥기서 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래 됐어요. 젊은 사람도 죽어서 어찌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는 부활의 문제보단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 땅 살면서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사망 권세거든요.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도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배반했냐면요, 죽음이 두려워서 배반한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부활 소식을 예수님 만나 들었을 때 그들이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려갔던 궤도를 수정해서 예루살렘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발걸음이 바뀌고 표정과 대화가 바뀌고. 부활신앙 따라서 하세요. 부활신앙. 이거 부활신앙은 그냥 단순한 부활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 다 함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20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저게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부활신앙에 임투로서 분명히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가 돌아오리라. 나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돌아온다는 걸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 현실을 보고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어려움에 시험에 합격한 거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렇게 졸업장을 받게 되고 학위를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장학생이 되기도 하고 어떻든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시험에 합격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르되. 마지막 그 축복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22장 17절과 1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인생의 궤도 수정, 신앙의 궤도 수정,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테스트만이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해서 나갈 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